전주에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뿌리고 머리털로 닦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이제 연속입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이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시몬이 우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바르게 살려고 한 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죠. 저 사람은 참 바르게 살아. 정말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정말로 귀한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악당들도 사실은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면서 살고 싶어하는 겁니다. 원한 바 그 마음속에 간절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쁜 욕망이 아니라 좋은 욕망이에요. 칭찬받으면서 살고 싶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꾸중을 받아요. 정말로 잘 살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꾸중해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야, 너는 내 발을 닦아주지도 않았어. 내 발을 닦아주기는커녕 향유 가져왔니? 향유를 내 발에 뿌려주지도 않았잖냐. 네. 그 예수님에게 이제 시몬이 된 우리는 반박합니다. 주님, 그래도 저 열심히 성경 많이 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달마다 노력했어요. 금식도 하면서 그 돈 절약해서 어려운 이웃들 돌보면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매정하게 구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매정하게 구십니까, 주님? 왜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많이 했어요. 오늘의 말씀이요, 이것이.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지금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요, 시몬은 나쁜 놈, 이 여인은 좋은 여자, 이런 식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나고 시몬도 나고,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발 씻을 물을 주었다. 내 발을 닦아 주었다. 향유를 부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향유를 내 발에 붓지도 않았다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질책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질책을 하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은혜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발견해라. 그것이 진리다. 지금 여기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 은혜다. 은혜를 발견해내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지금 내가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라
선해 보이고 악해 보이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발견해내라. 네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은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에게 발 씻을 물을 줄 수 없다. 내 발을 도저히 씻길 수가 없다. 향유를 부을 수 없다. 은혜가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노력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향유를 붓지 않았다. 이 뜻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질책을 했어? 너는 왜 은혜를 모르냐?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하는 넌데 왜 은혜를 모르냐?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질책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질책을 했어요? 아니요. 그 행위를 질책한 것이 아닙니다. 왜 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않냐? 은혜가 담겨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은혜가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려내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신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냐 보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은혜가 감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를 반복적으로 깨달았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자꾸 이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어느 때요? 누구에게나 이 은혜가 감싸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에,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았을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이렇게 생명의 자라남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 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책이요? 좋은 말씀 써져 있는 윤리 도덕책으로 변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생명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이 보이는 이 땅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기록을 해놔야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무엇을 기록해 놨어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 이 성경을 보면서 보이는 그 자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보이는 그 자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과 같이 훌륭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 자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 버리는 거죠. 자, 시몬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의 것이 세상의 것으로 보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의 것으로 보게 되면 자기 지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보이냐? 하나님은 왜 선악과 열매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거기에다 또 벌을 주시네? 이게 하나님 이상하잖아. 이게 우리 지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선악과 이야기를, 하늘의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식으로 왜 일부러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싹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다, 포악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하늘의 것을 세상의 것들로 표현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이 된 건데, 그 내면에 감추어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생명의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바라보니 그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무슨 행동을 해서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래. 무슨 하나님이 이래?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해? 요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면요? 내 눈으로 보면, 내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 하나님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죠. 엉터리 하나님이죠. 지가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지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러면서 그렇게 써져 있는데? 나는 써져 있는 대로 이해했을 따름인데? 아니요. 잘못 이해한 거란 거죠. 왜요?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내용이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잘못 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진리를 보지 못했다, 잘못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인 줄은 알았지만 그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시몬은 그 눈앞에 있는 그 귀한 예수님이, 죄사함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봤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 여인,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은 너는 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47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적게 사랑한다는 말은 조금 사랑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시몬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으니 뭐예요? 죄사함이 없죠. 당연히 죄사함이 없으니 사망이죠. 그래서 시몬은 사망을 대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요, 영생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한 사람은 사망 아래 있고 한 사람은 영생 앞에 있다는 거죠.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는 시몬과 이 여인이 함께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여인 따로, 이 시몬 따로. 이 시몬은 나쁜 놈,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아니요, 성경은 지금 그걸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에요. 여인도 너, 시몬도 너, 네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함께 있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함께 있다. 네 안에는 사망과 생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시몬도 있고 여인도 있다. 사망과 생명이 함께 있다, 우리 안에는. 그러니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니 무엇으로 살겠냐 이겁니다. 네 안에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는데 뭘로 살래? 사망으로 살래? 생명으로 살래? 이 바리새인으로 살래? 이 죄인, 이 여인으로 살래? 무엇으로 살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있는 이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래? 그건 멋져 보이지만 사망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 죄인과 같은 여인의 모습으로 살래? 그게 생명으로 사는 거다. 어떤 모습으로 살 겁니까?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 겁니까? 날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나로 살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잘했죠? 이것은 더 잘했죠? 라고 칭찬받으면서 사는 나를 원하는 겁니까?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한다 이거예요. 내가 선택한다. 내가 사망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내가 생명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내가 선택한다. 하나님이 로마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화목하게 되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잘난 체를 하지만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시작된 자입니다. 반역자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것은. 자,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무엇이 가장 큰 죄입니까? 반역이 가장 큰 죄예요. 반역을 제외한 모든 악한 죄들은 왕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왕은 왕입니다. 그런데 내가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뭐예요? 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최고의 악은 뭐예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반역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반역을 저지른 자의 형벌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다 스스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반역을 저질렀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반역을 저질렀다. 너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 반역자가 받아야 될 그 형벌, 십자가의 형벌, 그것을 내가 대신 받았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그래서 반역자인 너희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시몬인 우리에게, 반역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는 여인을 바라보게 한다. 용서받았다. 나의 반역죄가 용서받았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반역죄가 용서받았다.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신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해요? 반역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여인은 죄사함을 받고 시몬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네. 이렇게 보이면요, 또 성경이 3000% 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죠. 왜요? 내가 여인이니까. 자꾸 나누면 안 됩니다. 시몬이면 시몬이고 여인이면 여인이지. 아니요. 시몬과 여인이 함께 산다니까요. 내 안에서. 나는 시몬이자 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용서를 받았다. 누가 용서받았다? 내가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여인을 통해서 여인의 죄사함은 나의 죄사함이다. 이가 누구에게도 죄를 사하는가? 은혜를 모르는 자는 여전히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 아니,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죄까지도 사해준다고 하지? 이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평생 용서받지 못한 이 죄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그의 삶은 그럴듯한 삶인데 세상이 볼 때는 항상 죄에 눌려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망. 이 여인의 삶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다? 아니,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내 안에서 계속 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역할이 뭐예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역할. 이 역할을 예수님이 계속 내 안에서 해 주시면서, 야, 내가 달린 이 십자가에 너도 와서 빨리 달려. 성질이 났습니다. 저놈이 나를 확 공격합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너는 죽었다. 죽은 시체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 죽은 놈이 무슨 대적을 하냐, 이웃에게. 계속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분이 내 삶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사망의 길을 벗어나 생명의 길을 간다. 이 생명의 길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다. 누구에게 해당되냐?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된다. 누구?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자에게 해당된다. 어떤 생명? 이삭.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이삭,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 자만이 생명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 있는 이런 운명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야, 내가 너에게 준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 선택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 시몬을 선택하지 말고 여인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인이 뭘 선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잖아요. 평안히 가라. 그의 삶은요, 평안이다. 뭐요? 하나님 나라.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의 기쁨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야, 빨리 선택해라. 예수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를 사랑해라.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예수를 선택합니다. 예수를 선택하겠습니다. 언제 아멘 하라고요? 이 예배 시간에만요? 아니, 삶에서. 어떤 삶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자가 나를 향해서 욕설을 하고 있을 때에, 나를 향해 죽일 듯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야, 예수 선택해라. 아멘. 그때 아멘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만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자기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야,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네 죄 사해 준다. 가 아니라 일단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야, 나를 사랑하는 이 길을 걸어가라. 그것도 먼 하늘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면서 날마다 이 인생의 굴곡진 그 상황마다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선택해.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 선택해. 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대신 내가 죽었잖냐. 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네 삶에 평강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주어진다.
영원한 평강의 나라다. 나를 선택해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